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신다 이거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만사를 우연으로 보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잘된 것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잘된 거고, 뭐 못된 것도 그것도 뭐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러다 보면은 정작 감사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만물의 존재를 우연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창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사 역시 우연으로 바라보고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위대한 돌보심의 은총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삶에 큰 달라지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만사를 우연이나 숙명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 어쩌다 보니까 저절로 있어진 그걸 내가 뭐 감사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사람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너는 그 가운데 내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게 됐으니 너의 위대한 창조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 이 말입니다. 만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섭리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이 2마리 합쳐봐야 한 아사리온 1,000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별로예요. 그 가치가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지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 속에 있다. 하물며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우리를 보시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넌 별거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가끔 보면 독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래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높아지고 우리는 자꾸 바닥으로. 거기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필연적인 창조, 섭리,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오늘도 그의 은혜 속에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 이 감사에 대한 고백과 찬송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철이 없을 때에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더라 이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철이 들기 전에는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우리 아이들 어쩌면 우리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엄마, 나를 낳았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밥도 안 줘? 용돈도 안 줘? 이 정도는 다 해주는데 그거 당연히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 반찬에 옛날에 거기 뭐가 있겠어요? 맨날 김치. 그냥 이거 뭐냐.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철이 들면 참 없는 형편에 이 도시락 하나 쌀라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게 이제 생각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고맙습니다가 나오는데 이건 철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들지 않을 때는 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좋은 것은 당연한 거고 아닌 것은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잔뜩 하나님 앞에 짜증만 내고 살아가는 일들 많죠. 당연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감사가 부족할까?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니까 감사할 게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참 못됐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잘한 거니까 나를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나를 좀 칭찬해 달라고.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거기 정말 내가 전부 다 잘해서 그럼 거기서 다 하나님을 빼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지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일이 안 되면 남의 탓, 환경 탓, 부모님 탓, 하나님 탓까지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잘 못 보면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나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뭔 놈의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냈냐고 선생님 탓이 이제 가지요.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했으면 내가 깜빡 이걸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경찰은 어디 있다가 꼭 이럴 때만 나타나고 이런 데만 있다고 그러고 자기 같은 사람만 잡는다고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보통 이제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화 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 살다가 저 큰 하늘을 보면서 나도 저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새들은 참 좋겠다. 나는 이 좁은 우물 여기 그냥 연못에 늘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런 고민을 이제 얘기하다가 때마침 새 한 마리가 너 그러면 내가 이 막대기를 딱 잡고 갈 테니까 네 그 막대기를 딱 입으로 물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하늘을 한번 날게 해줄게. 그랬는데 이 개구리가 이제 함께 좋아하면서 딱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날아가니까 막 밑에서 또 옆에서 다른 새들이며 다른 연못에 있는 다른 개구리가 드디어 나네. 부럽다. 근데 저렇게 나는구나.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랬더니 이놈의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이 간질거려갖고 참지를 못하고 나지 나야 누구겠어 하고 입을 쩍 벌리다가 막대기를 물고 있다 그냥 똑 떨어졌다. 그걸 좀 참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된 일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보통 우리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심지어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여러분 그거 심기만 하면 이제 싹이 나지요? 싹은 나요? 그럼 이제 조금만 정리하고 뭐 하고 막 하여튼 농부의 노력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거두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럼 전부 사람의 힘이냐? 시편 65편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주께서 아침이 되게 하는 것과 저녁이 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 뭘 심으면 돼? 그거 하나 딱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곡식이 돼갖고 잔뜩 열려가지고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요. 쌀 20kg짜리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쌀 20kg를 사고 그만큼의 돈을 내면서 이거를 물건값이라고 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물건값일까?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농부의 수고비일까? 그리고 유통되면서 오는 그 유통의 마진이 거기에 함께 붙어 있는 걸까? 후자입니다. 왜 이걸 물건값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굳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느냐? 거기에 빠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빠졌냐면 그걸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 안에 열매가 결실로 맺혀지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이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가령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쳐요. 그물을 치고 막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어부가 수고를 하죠. 그러면 그 생선값이 뭐냐면 어부의 수고값, 그리고 그것을 지금 팔고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고값, 유통의 마진, 이거예요. 그 고기가 그만큼 자라가지고 잡히도록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에서 그렇게 키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값을 내고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값이 빠져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뭘로 돌려드려야 되냐면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정, 고백이고요. 그 값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에 그래서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인 겁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분 수고하지요. 어떤 농부가 여러분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농부가 기대하지 않겠어요? 잘 되기를. 다 기대하면서 심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그게 흉년이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느 해에는 진짜 풍년이네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거두게 하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이루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감사로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뺀다 이겁니다. 어부의 수고, 농부의 수고, 그 이전에 여러분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왜 감사가 부족한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감사는 구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기본적으로 이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는 쉽지 않아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기본 욕심이 이렇게 딱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이만큼은 이만큼, 요만큼 가지면 요만큼, 요만큼 가지면 요만큼 이렇게 해서 더를 원하는 거지 이 욕심을 다 채울 만큼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27장 20절에도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만족함이 없는 눈에 무슨 감사가 되겠는가? 그런데다가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보통 이제 살아가면 사실은 감사거리도 뭐 얼마든지 넘치는 않아요. 아니 난 코로나 이전에는 어디에서 해가지고 무슨 하여튼 농협 어디 해가지고 어디 외국을 막 보내주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언제 해외 갔다 오셨습니까? 몇 살 때 처음 가셨습니까? 형편이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이 대한민국 정말 지금이 최고로 잘 사는 때 아니에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 웬만한 사람들 정말 저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에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박상한 폭포라고 거기로 이제 갔었거든요. 이 폭포, 그 폭포에 물이 이제 강으로 해서 쭉 흘러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작은 보트를 타면 앞 뒤에 있는 이제 두 분이 노를 저어서 처음에는 천천히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폭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저어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상류 쪽으로 가면 물살이 거세요. 좁고 그러면 이제 노 가지고는 안 돼요. 곳곳에 이제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일어나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바위를 발로 밟고 보트를 끌어 가지고 뒤에서 밀면서 전부 일어나 가지고 발로 밟고 그 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 이제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와 미안해서 못 앉아 있겠네. 아니 저 사람들 막 죽으라고 이렇게 막 거꾸로 끌어올려 가는데 나는 이렇게 앉아 가지고 미안해 가지고 내가 몇 푼 돈 내긴 했지만은 하다 미안해서 못 앉아 있겠다. 막 이 생각이 저절로 듣거든요. 그랬더니 갔다 와 가지고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애들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여기서 얼마나 정말 편하게 누리면서 사는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쭉 고생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고 애들 좀 보내주세요. 보고 오면 알까요? 몰라요. 그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그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좀 갔다 와라. 애들 갔다 오고 그거 아니더라고. 달라요. 벌써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애들이 누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 그 느낌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비교해서 자꾸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사람, 그러니까 감사가 없더라고. 나는 좀 프로그램 제가 뭐 그 사람들 미워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좀 나 혼자 산다 같은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혼자 살면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도 있고 실제로 지금은 다 연예인들이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기인들, 근데 혼자 사는 인기인들이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내 자신의 이제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좀 쓰겠다. 근데 보통의 서민들이 볼 때에는 같이 부부간에 막 열심히 보는 사람 볼 때는 그 연예인이 사는 삶을 똑같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혼자 살아야 되나? 나도 연예인이 돼야 되나? 그런 삶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잘못하면은 이 아이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뭐 미워하진 않아요.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하냐면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자꾸 옆 사람을 보면서 옆에 친구를 보면서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친구,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스스로 위축이 되고 자꾸 원망을 하고 그런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안타깝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도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데 어떤 분이 마티즈 신형 뒷유리에다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뭐 글을 붙이고 다니는데 뭐라고 썼더냐 하고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도 에쿠스 타고 싶다. 그래요. 아니 뭐 그걸 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그 마티즈 뒤에다가 또 써붙이고 다니는 일은 또 뭐냐. 아니 그런 식이면은 그럼 뭐 에쿠스 탄 사람 다 감사 이러고 다닐까? 또 거기 하면 그보다 또 나은 뭔가를 또 생각을 하고 이 마음에 단순히 뭔가 물질로 채우겠다? 이게 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과 감사가 돈과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행복이 소유에만 있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욕심이 다 채워진 그때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할 때, 그때 감사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비교 후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개그 콘서트에 여러분들 아마 들으면 아마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였어요. 3명의 남자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박자에 맞춰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시,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랬었어요. 그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똑같은 말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같은 여러분 뭔가 여러분 우리가 유머를 추구해도 남을 까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하는 그런 유머가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은 유머라고 해도 감사하고 함께 이 감사가 기쁨이 전해지는 이 유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함께 나누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유머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이런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범사의 감사를 좀 배우고 힘써보자 이겁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9대1 감사 뭐 이렇게 얘기해서 9대1 감사. 그래서 왜 9대1이냐? 뭐 이거 경쟁률도 아니고 왜 9대1이냐 그랬더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통해 가지고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가다 보니까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그대로 갔고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더라. 이걸 이제 9대1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9대1. 그러면서 이 9대1 감사 뭐라고 썼냐? 9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사실 감사로 치자면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하는가? 유대인이 아닌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왜 9의 유대인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일까? 9은 고침받은 후에 제갈 길로 갔고 하나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9은 침묵을 했고 하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은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를 했다. 9은 믿음에 대한 칭찬이 없었고 하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9에 대한 섭섭함? 글쎄요. 그보다도 이 한 사람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대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감사치 않고 돌아가는 사람 9대1 굽니다. 의외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감사절에 뭘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낼 것인가? 절대 감사.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고 구원받은 천국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많아요. 저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러더라니까요.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목회하신 그분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다는데 유학을 갔더니 아유
나는 영어 그거부터 다시 막 하면서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세상에 5개 국어를 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기가 확 죽더라. 이날까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천재. 그리고 제법 이 나라에서는 공부도 잘했어요. 세상에는 많고 많더라요. 텔레비전 보면 기 안 죽습니까?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분명히 홈쇼핑 보고 옷을 주문을 했는데 그때 볼 때는 좀 멋있었는데 모델이 입었으니까 내가 입으면 왜 그게 안 나오냐 이거. 뭐 그런 거지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런 걸 하나님이 보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 생명으로 구원한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감사고 은혜라 이겁니다. Amazing Grace. 존 뉴턴이 한 말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우리가 놀랄 텐데, 하나는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라는 일이고, 그 다음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먼저 와 있을 때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 자신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 보면 난 그래도 좀 나은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정직한 양심의 고백을 보면 우리도 참 허물도 많고 약하기도 참 약하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환상을 가지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고백을 드리면 죄를 짓는 것도 많고 허물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서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을 힘있게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세상에서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접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저보다 더 잘 써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치 정권에 항거를 하다 보니까 이 나치 정권의 미움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수용소에서 갇혔다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시와 같은 내용인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누구인가를 보면 이 앞부분에는 남들이 보는 나예요. 남들이 나를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진대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뭐냐면 실제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 두려움, 이런 모습, 이걸 지금 이제 대조해서 쓴 시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 어찌 이렇게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영주와도 같다는데,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당당하게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도 같다는데,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내 모습이 어찌 그렇게 자유롭고 친절하고 명확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사와도 같다는데,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내 모습이 어찌 그렇게 평온하게 웃으면서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와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가 지쳤다. 이제는 기도해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난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 난가?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이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고백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남들은 나를 꽤 그럴싸하게 알아요. 포장된 나를 보면서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아니 그래야 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 두려움과 걱정이 한없이 큰 초라한 나,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 나, 이런 나 얼마나 초라하고 불행하니. 그런데 이런 나를 다 아시면서 그런 나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기, 오 주님, 나는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시, 오늘 이 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도 하고 참 평안하게, 실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오늘도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런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그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감사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영어 단어 땡크에, 이 말에 생각하다라는 띵크에서 유래가 됐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찾는 그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보여지고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옆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 도망가고 싶어.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 얘야 좀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듣기가 참 불편하다. 그런데 네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참 듣기가 좋다.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미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 책에 실렸던 글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옷이 몸에 좀 끼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잔디를 깎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 많이 들린다면 감사하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 당신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전기세,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감사해라. 당신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많다면 감사해라. 당신에게 옷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감사할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늘 좋은 것만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문제, 시련과 같은 문제, 피하고 싶은 거, 외면하고 싶은 거, 나에게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그러면 불평할까? 그때는 원망을 할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그것, 그리고 지금도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편한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편한 데를 꿈꿨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편한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 뭐였냐면 제가 신학과 2년 동안 다니다가 갔으니까 제일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보직, 군종사명입니다. 연대쯤 군종사명으로 가면 연대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목사님 도와가지고 거기서 뭐 굳이 부대 훈련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름 기대를 하고 그러고 갔죠. 그런데 전혀 그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꽉 막혀가지고 그 길은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내 단순한 편한 집 편한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딱 막아나고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부대에 갔더니 이 웬걸입니까? 그 부대의 대대장은 아침에도 뛰고 점심 먹고 뛰고 저녁 먹고 뛰고, 그래서 아침 먹고 뛰고 점심 먹고 뛰고 저녁 먹고 뛰고 코스도 만들어놨어. A코스, 오늘은 여기 A코스 뛰라 그러면 전 부대원이 거기 뛰는, 오늘은 B코스를 뛰라 그러면 A코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게 산이에요, 산. 그래서 산이 A코스, 이게 그 B코스는 그 산 갔다가 쭉 갔다가 다시, C코스는 쭉 갔다가 쭉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마음 내키면 시간 좀 자기가 봐가지고 오늘은 이만큼 뛰어도 되겠네 그러면 A코스, B코스, C코스 뭐 이런 거. 나 죽겠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군종 사병의 길은 없을까 봤더니 아이고야, 그 부대에 제가 학교 2학년 마치고 다녔잖아요. 학부 2학년이요. 근데 학부 3학년, 4학년을 마치고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마치고 우리 선배님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나보다 한 달 먼저 우리 부대에 와 있어요. 군종 사병이 돼갖고. 내가 군종 사병이 되려면 그분이 제대를 해야 그 자리를 가. 그 보직은 한 자리요. 그분 제대하면 나도 제대 말년이에요. 그때는 군종 사병 안 돼도 돼. 길이 없어. 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1년 내내 불평했어요. 진짜 뭔 사람이 이렇게 불평할까 싶은 1년 내내 불평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한 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내내 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짜증났을까, 이 인간. 아니 신학교 다니다 왔다는 놈이, 아니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이놈이 이 수준으로 맨날 원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도대체 속이 탔을까. 그 1년 동안 내버려 두시다가 1년 내내 불평하다가 그날 내가 응답받았어요. 그날도 원망했네. 그날도 불평을 하고 그날도 짜증을 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탁 대답을 해주시는데, 야, 사람이 되어서 먹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 묵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정리가 잘 돼. 하나님의 기대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게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맞췄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막 180도 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늘 선하시더라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더라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갭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이게 우리의 신앙 성숙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참 우리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라 쳐버리고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심지어는 욕심이 많아 감사치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느라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가 있지요. 지금도 따뜻한 사랑으로 섭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절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